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보아서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족 모두를 강건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코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드. 코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전기 코드 떠오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기 코드와 제가 말하는 코드는 다른 단어입니다. 발음은 같지만 영어 철자가 달라요. 이 코드는 어떤 것에 맞춘다 혹은 서로 아주 잘 맞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식당을 가거나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드레스 코드라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파티나 식당에서 요구하는 옷차림이 아니면 식당과 파티 출입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코드의 의미가 약간 확장되면 대화 코드, 개그 코드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음이 잘 맞아야, 마음을 같이 해야 대화가 잘 되고 웃음 코드가 맞아야 서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개그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한 사람만 즐겁고 다른 사람은 썰렁할 뿐이죠. 그래서 코드를 잘 맞추어 나간다, 코드를 잘 맞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을 잘한다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말을 잘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잘하고 성격이 좋은 그것을 넘어서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진실함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관계와 성도가 이 사회와 교회에는 많이 필요하죠. 제대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와 코드를 아주 잘 맞춰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드를 잘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심지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라보고만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분명하게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드를 맞추시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의 코드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코드를 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코드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지금 리브가는 이삭에게 나는 지금 요즘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몹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삭에게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앞장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리브가의 아들이며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헷 족속, 즉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여서 요즘 시대에 자기와 같은 나라 태생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며느리 혹은 사위로 맞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국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구석기 시대의 사람인 것이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했던 이러한 한탄은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당시 헷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이방의 여인들은 결혼할 때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할 때 자신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교 혹은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를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도 자신이 가지고 온 이방신과 잡신, 우상들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 지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만든 우상 단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을 때 왕은 다윗이었고,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을 때, 가장 부유하고 주목을 받았을 때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도 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노년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넘어졌던 이유는 온갖 이방 나라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우상과 산당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그 이방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동일한 맥락에서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가족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의 아내들로 인해서 이방 우상의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본래도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였던 에서가 자신의 아내들로 인해서 더욱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리브가는 너무나도 속상했던 것이죠. 그렇게 리브가는 이삭에게 만일 야곱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린다면 자신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를 하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한 것이죠. 물론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으므로 그의 분노를
피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절대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방해하는 존재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하나님의 코드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버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 떠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나를 흔드는 이들을 오히려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제 떠나는 야곱에게 당부와 함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당연하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야곱이 완전히 계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말씀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창세기 28장 5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서열에 따르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고 해야 하지만 이제는 동생이 형 에서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후손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자손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며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삭은 이 선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바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내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7장은 몹시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녀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언제가 되어야 아들을 주시려나 하는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후계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포기하려는 그때에 아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이제는 전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 전능한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나이의 100세에 이삭이라는 웃음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기에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총 48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도우시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받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해냈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축복권을 받았다. 이제 내 인생에는 쨍하고 해뜰 일만 남았다.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야지. 물론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에게 있을 좋은 날만을 기대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갔지만 그의 길은 그의 바람처럼 그다지 형통하거나 만족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광야에서 외로움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고 20년간의 타향살이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의 기대 속에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 하신 분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야곱은 견딜 수가 있었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진정한 축복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함께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아픔과 고통, 위기와 절망을,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던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야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코드를 맞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들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춘, 또 맞추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코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팥죽 사건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소홀히 그리고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아주 대범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내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집안의 혈통과 결혼하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과 관련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도 내가 이방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외부의 환경을 바꾸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의 부모가 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싫어하고 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지를 않고 단지 같은 혈통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 이삭이 기뻐할 것이며 자신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보였던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 않고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다만 같은 혈통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가 아닌데 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집안의 혈통과 결혼을 하라고 한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흘러오고 있는 신앙의 계보와 영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은 가나안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 집안과 결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지극히 여전히 가나안적이면서 이방 사람과 같은 모습이면서 아브라함 혈통의 여인과 결혼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였던 것이죠.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에서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회개와 변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과 영접, 말씀의 묵상과 결단, 그리고 적용과 삶의 실천이 없이, 그러한 변화와 성숙 없이 외형적인 모습만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신앙 흉내를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의 입이 열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과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나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코드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 교회에서 성장하고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교단 편입 과정을 우수하게 잘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합 배경의 교단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통합 측 대표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이고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그리고 합동 측은 지금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충현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충현 그리고 영락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표적인 교회 모두에서 이제 사역한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충현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충영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과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같이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의 방향성을 잡고 또 영적인 인사이트들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디테일이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디테일이다. 사실 저는 명품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명품과 명품을 모방한 짝퉁은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남아에 있는 짝퉁을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을 가면 명품과 비슷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보면 그게 짝퉁인지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을 보면 꼭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느질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고 알파벳이나 숫자가 약간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그래서 짝퉁인 것이죠.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야곱과에서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향과 기질이 달랐을 뿐 똑같이 죄인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얼마나 진실되게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그 둘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별시킨 것이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신앙인이 되었고 에서는 아쉽게도 짝퉁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야곱과 같이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짝퉁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께만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